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먹는 것과 관련된 인사말들 또 이런저런 속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 인사. 예? 또 많이 드십시오. 많이 먹어라. 우리 이런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속담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내 집 먹고 있는데 건드리지 말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삿입에 겁이 줄 치랴. 어때요? 이 외에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들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인사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속담 보면.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어떤 말이 요즘 점점 들려옵니까? 제발 좀 그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찔 때 나는 뺀다.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말이 적당하게 드세요. 그러고요. 예.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30년 전, 4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행복지수, 스스로 행복하다, 스스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다 근심과 염려와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도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넉넉해졌습니다. 좀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상대적이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런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받았지만 이 나라의 국민들, 심지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심히 쇠약하고 곤고하고 더 메마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하는 참된 만족은 영혼, 내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마음의 배고픔, 이 영혼의 배고픔은 어디 뭐 식당이나 상다리에 휘어지도록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의 배고픔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를 통하여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영혼의 배고픔을 민감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할 때는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좀 평안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산다 싶으면은 더 이상 영혼의 필요,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만큼 믿는 우리들조차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영혼으로, 영적으로 배가 고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광야로, 또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배고픔을 제발 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배고파야 음식 먹듯이 영적으로 배고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안 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헛배 불러서 그래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시련의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도움 안 되고 배고파 보세요. 영적으로 말씀이요,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우려먹을 정도로 달콤합니다. 말씀이 달콤하지 않다, 예배가 달콤하지 않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양식이 있고 물이 넉넉한데도 배고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을 기근이 들도록 광야로 만들어 가지고 영혼의 배고픔 좀 제발 느끼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밥만 먹고 산다면 짐승이지요. 더 고상한 것, 더 깊은 것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선 지 한 달 반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비상식량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사막에서 다 굶주려 죽을 판입니다. 이런 생존의 위기,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런 굶어 죽을 생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같은 원망 안 하겠습니까?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폭발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원망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움의 광야를 지날 때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두움의 광야를 지날 때에, 힘든 시련의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랍니다. 그 나머지 때의 모습은, 평탄할 때의 모습은 그저 겉모습의, 겉칠해의 형식적인 모습, 평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난 그들의 믿음의 진면목, 이들 믿음의 진짜 모습이 어떠합니까?
생존의 위기, 먹고 사는 문제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 영혼의 성숙, 광야로 인도하신 뜻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먹는 것, 오직 사는 문제, 오직 문제 해결, 빨리 탈출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 광야에 처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신경도 안 써요. 우리에게도 압박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압박이 덜할 때, 우리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만할 때는, 압박이 덜할 때는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지키고 있는데 경제적인 위기, 관계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이런 게 딱 도착할 때 지켜왔던 믿음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 기도, 말씀, 헌신, 저 천국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이런 믿음의 주제들, 이런 고백들 마치 땅에 싹 쏟아버린 휘발유처럼 금방 증발되어 사라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금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믿음 좋다고 너무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고난의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 진짜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시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나았다,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편하고 좋았다, 이렇게 심보가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좀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 없이 종처럼 살아가도, 믿음은 근근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도 그저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고 풍족하다면 천국이다, 선교다, 봉사다, 헌신이다, 그런 나는 관심 없어요. 그냥 구색 맞춤 믿음 생활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소 때, 평소에 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저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목회하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런저런 광야를 많이 통과해 왔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통과해 오면서 그런 또 과정 또는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위험을 느끼거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 이런 거 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겠다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좀 고백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은 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에스더가 했지만 주님은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근데 이 말을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위대한 분.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죽으면 살리라. 필사즉생.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왜? 죽을까봐 역사하세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그런데 이런 죽음의 두려움, 양식이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죽을까봐 지금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이거 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문제가 최종입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했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죽어도 천국이라면서요.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고 믿음을 증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번 더 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4절에는 온 회중들의 이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 대답을 하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대답한 게 아닙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는 거죠. 그 내용을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양식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 양식의 이름이 뭡니까? 만나죠, 만나.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걸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먹을 때 어때요? 신선도를 따집니다. 선도.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선하냐. 육고기도 마찬가지죠. 신선도를 따집니다. 여러분, 우유를 언제 배달 옵니까? 저 태양이 막 내리쬐는 정오에 막 이렇게 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때요? 매일 아침에 딱 이렇게 배달. 신문도 어때요? 저 낮에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신선한 거 착 열어보잖아요. 전부 다 신선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진부한 은혜,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복되게 하고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 설교를 오늘날 다시 리바이벌 해보세요. 은혜 되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신선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시대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은혜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오죽하면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얼마나 신선하게 신행생활하는지요. 진부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신선하게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04세 되신 한국교회 가장 어른 중에 한 분인 방지일 목사님이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른의 장수 비결, 행복의 비결이 뭐냐? 저는 총회 같은 데 가서 그분 생존해 계실 때에 설교도 듣고 자주 이렇게 간증도 듣고 가까이서 또 얼굴도 뵐 기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눈이요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돌아가시 한 달 전까지 집회 다니시고 미국까지 가시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좀 약해지신 거예요. 눈에 꼭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뿐만 아니라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104세 때 돌아가시 전까지 설교했습니다. 15분씩. 얼마나 명쾌한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리고 영안을 열고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하고 무장되는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사람이 100살이 넘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기독신문사 기자하고 이분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읽는데, 이 어른은 현역 때도 그랬지만 70 이후에 34년 동안 은퇴하시고 사셨잖아요. 그 은퇴 동안에도 현역 때하고 마찬가지로 늘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를 평생 해오신 거예요. 이 완전히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녹용이다, 뭐 보약이다, 뭐 좋은 거 먹는다고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따라갈 재간이 없는 이분의 장수, 이분의 영혼의 행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뭐 연금도 붙고 노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뭐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차원에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런 거 합니다. 우리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령한 노후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런 거 먹지도 않고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고 저 친구랑 뭐가 다르지? 그건 뭡니까? 매일마다 이른 아침에 매일같이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이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령한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0이 좀 넘으신 분들, 저는 아직까지 5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60이 넘으면 뭐 잠도 좀 안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자꾸 이불 속에 뒹굴뒹굴합니까? 다 새벽에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노후 대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거 한 5년, 10년, 30년 하면은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다 기도 응답되지요.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영적인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위하여 뿌립니까? 육체를 위하여 뿌리고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지만, 그러니 나이 들면은요 서러운 게 아니라 영혼의 황금기예요. 황금기가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 방지일 목사님이 하늘 그렇게 장수하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쌓인 그런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평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광야에 처했습니까? 더 영혼의 필요, 영적인 배고픔에 더 민감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들을 향하여 관심을 줄이게 되고 내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간절하게 다가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잔 번연의 기독교 고전이죠. 거기에는 병아리와 관련된 이런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아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아리도, 미물인 병아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믿음 좋아요. 여러분, 병아리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 한 모금 마시고, 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시달리잖아요. 사건과 사고, 스트레스 속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사방을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하늘이 있고 신령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광야의 죄에 따라 살 길이 있는데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도가요, 병든 병아리야. 그냥 목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맨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위를 안 쳐다보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여러분, 병아리는 이게 생존 본능, 아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생존 본능, 거룩한 습관은 뭡니까?
땅을 차에서 땅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지만 자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시고 신령한 하늘 양식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양식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